본문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모든 구속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자, 어제가 참 힌트가 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라 하는 부제가 붙어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쭉 저희들이 읽으면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대제사장들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몇 명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히브리파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 살다가 프리맨, 성경에 보면 프리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 큐티 하신 분은 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그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흩어져 디아스포라 살 때 흩어진 곳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돌아와 가지고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이 산헤드렌 공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스데반이 얼마나 그 말씀하시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감히 자기들이 이렇게 어떻게 대적을 못할 정도가 되니까 비교를 자기가 하려고 하고 막 이겨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두 가지로 스데반을 정죄한 것에 대한 오늘 스데반의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있었던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100번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인고 하지요. 그래서 돈을 받은 사람들은 돈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스데반을 막 고소를 합니다. False accusation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놈이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놈이 율법을 어깁니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변증을 합니다. excuse하는 변명이 아니고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apologetic, 자기가 변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호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호를 하느냐, 아주 자세히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을 만들어 놨는데 그 한 사람이 막 여기에 막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 때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막 나오잖아요. 어제 큐티 월요일 날 잘 하신 분들은 이제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데반이 그러한 돈 받고 막 정죄하는 사람들의 정죄를 들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신이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당당합니다. 누가 나를 막 고소하고 누가 나를 막 뒤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하고 절대 안 싸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가장 치졸한 사람이 남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좀 섭섭한 말을 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를 까는 것 같고 이런 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안 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더라. 예수를 믿고 예수가 가슴에 있는 종들은 별별 얘기를 들어도요, 여러분, 요동함이 없는 복음으로 거듭난 자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그런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옛날 부흥사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좀 초연하고 좀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얼마나 독립기념일의 새벽기도에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당당했어요. 독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년을 더 싸웠어요.
80년을 더 싸웠어요. 40년을 더 싸웠어요. 독립선언서에 선포한 것이 그래도 조금 이루어지는데 120여 년이 더 갔다고요. 예수 믿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기도회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하고 막 원수된 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당당하게 맞서는 우리 자신이 독립된 선포가 있는 오늘 7월 4일이 의미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정죄를 받았어요. 성전 모독했고 너 율법을 어긴 놈이야.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때, 모든 구속사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자꾸 나에게 관점을 맞추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너에게, 백성에게, 너의 가정에게, 민족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17절 한 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므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극을 해가지고 요셉을 알았던 애굽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때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에도 때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대하던 사람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막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때도 있을 거예요. 적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교활한 방법을 썼어요. 10가지 막 재앙을 내주어도 막 교활한 방법을 써서 백성을 괴롭게 하고 막 그렇게 괴로워요. 곤란이 막 환란이 막 임했어요. 우리의 조상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민족적인 막 고난이 있었을 때, 여러분의 가족적으로 고난이 있고 우리 교회적으로 막 힘든 일이 생기고 여러분의 사업적으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세요. 그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한 죄악에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어둠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거, 책으로 읽은 거, 지성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난 본 사람만이,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이끌어 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가다 보면 오늘 날 셀 것 같아서 빨리빨리 갑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읽었지만 저는 여기 동그라미 하나씩 다 쳤어요. 오늘 주제가 때예요.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은 우리하고 내가 이해를 못하고 이게 어벙벙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 품에서 석 달 살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21절 말씀에 모세가 버려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니에요.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철저히 버리십니까? 오버랩 되잖아요. 이게 지금 구약이지만 신약의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신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구원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폴로제틱 편증이에요. 할렐루야. 가슴이 좀 떨리지 않아요? 온몸에 막 소름이 돋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막 나의 삶이 좀 하나님의 손에서 만져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해요? 버려졌어요. 그랬는데 건진받았어요. 그리고 원수 같은 애굽 궁전에 들어가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그러잖아요.
God's administration.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하고 일하는 방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원수에게서 구원을 하려고 했었으면은 그냥 원수에게서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원수의 집 안방으로 들여놔요.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호랑이 굴 안속으로 처박아 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두 가지지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내보냈어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왜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느냐? 직장 다니고 사업하면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여러분이 보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얼마나 다른데 하냐는 것을 보게 하잖아요. 세상을 알아야, 애굽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륜, God's administration,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는 다른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조금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생각하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내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가정의 리더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나라와 민족의 리더들이 역지사지할 수 있는, 뒤집어 볼 줄 알으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집니다. 23절, 그 모세가 40살이 되매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인간의 때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때를 보는 거예요. 40살에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납니다. 무엇을 깨닫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고, 궁전에서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를 보고, 왜 우리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집어넣느냐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원통한 거예요. 우리 백성들을 내가 돌봐야 줘야 되겠구나. 내가 애굽에 지금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고 있지만, 호의호식하고 다 누리고 살고 있지만 이것을 살게 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이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애굽 사람들의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이 썩어 창질,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궁전에서 자기 혼자 히브리인이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다 죽어도 나 혼자 여기서 출세했다, 이따위 사고방식이 아니고 이따위 인생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스데반이 구약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이라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한 날 적용합시다. 우리들이 살 때 받는 고난이,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그것이 재정의 문제이든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불러준 그 사람일 것입니다. 불평불만하고 내가 이렇게 된 거 막 불평하고, 내가 막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렇게 된 거 불평하고,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쪼잔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라면은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모르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인생관과 가치관과 우주관, 세계관이 오늘 독립기념일 진짜 바뀌어지는, 이렇게
우리가 영국의 식민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당시에 왜 독립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영국이 식민지 취급을 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영국에서 파는 것만 사게 했어요. 영국에서 막 물건을 보내면 막 보스턴 티 사건이 막 화약고가 됐잖아요. 텍스를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그게 익스플로이테이션이에요. 수탈하는 거예요. 식민지 수탈하는 거예요. 애굽이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 독립선언을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돌보기 시작하면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Divine Intervention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간섭, 우리도 간섭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일을 참견함으로 간섭하지 말고, 지난 어제 주일날 제가 너무 설교를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할 수 없어요. 제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일에 밤나라 꽃나 뭐 나라 그것 때문에 간섭하다가 고난받지 말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 때문에 받는가? 옳은 것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내 생각에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결단하는 디시전 메이킹이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 너 썩었구나 하는 것인가? 아니면 너 잘하는 결단이구나 하는 것인가를, 옳은 것인가? 그래서 옳지 않게 행하는 애굽인을 자기가 애굽의 왕자인데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동료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음 날은 또 히브리인끼리 싸우니까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데 가서 말렸어요. 이거 옳지 않아.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는데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지. 이게 옳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네가 무슨 일로 말이야 이따위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덤벼들었어요. 2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스데반이 탄식을 하는 거야. 그때의 히브리인들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시려고 언약을 해주신 언약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모세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뭐하고 또 오버랩이 됩니까? 이사야서 53장 8절하고 오버랩이 돼요. 큐티 하다가 보면은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 가는 거예요. 막 성경 막 전체를 막 뒤집어 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도 그렇게 와서 하셨으나 아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조상 대대로 선포되었지만 그 세대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생각하기를, 똑같은 단어예요. 모세를 바라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세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야, 애굽의 왕자인데, 우리 같은 히브리인인데 애굽 사람, 우리를 못되게 구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을 보고 우리를 막 해방시켜 주실 사람이라고. 그 세대 중에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무시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뭐 인간적으로만 비판하고 인간적으로만 판단합니다.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나가서 사업장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들이 야, 그래도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정말 복이 되라고 이렇게 저분을 보내주셨구나, 이 세대 중에 깨닫는 사람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퓨지티브가 됐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0년을 29절 말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도주합니다. 저 종들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막 false accusation 하면은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피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 더러운 것과 싸우겠느냐? 더러운 것은 피해야지.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여러분이 누가 어떤 말을 나한테 했다 막 속이 상한다 그거 가지고 잡고 다투고 싸우지 마세요. 그게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졸렬한 일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치사한 싸움이에요. 싸우지 마세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피하고 내버려 두세요. 레디비, 내비도 30년을 했는데.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교 못하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불꽃더미 가운데에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애굽 사람들의 폭정 밑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교구장들은, 작은 목자들은 목원들을 바라볼 때 내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에 오늘 교구장, 작은 목자들 다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작은 목자 정도 되고 교구장 정도 되고 목사 정도가 되는데 성도들하고 싸워요? 성도들하고 다퉈요? 나한테 무슨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막 그 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워요? 아니에요.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나의 속을 새기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목원, 교구원, 성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뭐로 불러주셨느냐? 너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이게 한자어예요. 전부가. 영어 성경에 보면 클리어해요. 너를 룰러로, 딜리버러로, 너를 그들을 잘 구원해주는. 모세야, 네가 물속에서 건짐을 받았잖아. 너 같은 사람도 3달 되는데 너 물속에 빠져서 벌려져서 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공주를 통해서 너 건져줬잖아. 작은 목자가 목원들을 건져줄 줄 알아야지. 교구장이 목자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건져줄 줄 알아야지.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자, 36절 이하에 이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사람을 쓰시는 줄 아세요? 고난 겪은 연수만큼 쓰십니다. 잘 들으셔야,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신 만큼 40년을 쓰셨다. 나 이거 힘들어서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나 교회에서 일하는데 나 이거 너무 힘들어. 그만하겠다.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손에서 고난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2주일 정도 고난받은 사람은 2주일 정도 쓰임을 받는 것이고, 40년 정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40년 쓰시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목사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오늘도 새벽기도 못 나올 형편이에요.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데 또 일이 터졌어. 이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내 생각에는 이 지금 당하는 고난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적어도 2-3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장로님에게 전화를 할까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 막 5만 가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혼자서 처리하고 딱 나오니까 그래도 15분 전에 4시 45분에는 그래도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 고난을 나 이것 때문에 못해 먹겠어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 71절 두 번이나 고백한 것이 in retrospect, 뒤를 돌아보면 그때는 힘들었으나 욥의 고백처럼 욥기 23장 10절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은 정금이 되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40년간 하나님의 손에서 고난받은 사람 모세는 40년간 쓰임을 받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지금 이러한 변명, 어폴로제틱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세웠고 애굽으로 가서 우리를 인도해 구원해 냈습니다. 그래서 바듯 구원해 냈더니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을 쭉 얘기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분이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내 멋대로, 내 성질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 한 분이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종류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가정도 내 개인도 교회도 판가름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보니까 이거 내 생각이 잘못됐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때를 분별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그들은 구원받고 나니까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스데반의 변증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먹은 거 아세요, 여러분? 광야의 연단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가나안의 발을 디디는 순간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냐. 스데반이 막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 너희들이 말이야 나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너희들이 40년 동안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 너희들이 언약궤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증거의 언약궤를 다 줬는데 그것을 우상처럼 들고만 다녔지 언약궤 안에 있는 모세의 두 돌판이나 언약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40년 동안 너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지켰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대제사장 너희들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우리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직격탄 날리는 거예요. 지금 직격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내가 성전을 모독했어? 돈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스데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헛 고소했습니까?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이놈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성전을 헐래. 성전을 모독한 죄를 졌다. 성전을 모독해?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지을 마음을 주셨는데 못 지었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에게 드렸는데 오늘 47절 48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사람이 지은 집안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속할 수가 있겠느냐? 49절 50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되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오늘까지의 말씀이니까 여기서 딱 잘랐습니다마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습니다. 스데반만 정죄한 것이 아니고 저놈이 46년간 지어서 받들어 놓은 그 성전을 헐어버린답니다. 이 성전에다가 손을 대는 놈 성전 모독죄입니다. 율법을 어긴 놈이요 성전을 모독한 놈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모독했어. 나보고 내가 성전 건물 내가 잘못했다고 너희들 나 고소하는데 너희들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손으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 이놈들아, 너희들이 블레스페미, 성전 모독죄, 성전 대신 거룩한 전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여버린 것이지 우리가 죽였냐? 예수님이 성전을 헐으셨냐? 성전 대신 자기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지 않느냐? 40년 광야교회에서 그들은 율법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고, 그 다음 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에게 1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신 것이 디우테로노미,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너희들 조상들이 들었던 말을 너희들에게 다시 해주는데 똑바로 들어라. 너희들 조상들 40년 광야교회에 있을 때 율법 지킨 사람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의 성전 그들이 모독했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희들도 네 조상처럼 똑같이 돼. 그래서 디우테로노미 두 번째 주시는, 조상들은 들었지만 그들은 못 들었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은 이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기에까지 이제 예언이 선포가 되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30년 동안 외쳤던 말씀입니다. 저를 변화시켜줬던 말씀이 단어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계속 되풀이합니다. 제발 가슴에 새기십시오. 섭리라고 하는 것은 providence, provideo,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길로 보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이란 길경, 조리경, 조리 있게 낚싯줄로 잘 엮어서 잘 목적 달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서 살리셨습니다. 살림받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내 마음이 성전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전에 나와서 첫날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 모르신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드렸어도 너희들이 내게 진정으로 예배한 적이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대제사장도 찔렸고 이 말을 듣는 사내들의 공유관들 다 찔렸습니다만 찔림 받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으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변화받았을 때에 그가 변화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지만 스데반의 옷을 들고 우리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 관리하면서 스데반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사울은 충격받았습니다. 돌로 쳐서 맞고 죽는 사람의 입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스데반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한 사람을 절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체험한 사람, 나 같은 죄인, 버려졌던 종을 물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오네시모처럼 쓰잘데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투지 마세요. 피하세요. 모세 안 다퉜잖아요. 광야길로 가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40년의 삶을 살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40년의 기간만큼 하나님은 40년을 쓰시잖아요. 왜 사람들이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 조금 쓰임 받다가 왜 내팽개쳐지고 버려짐을 당하느냐?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버리니까 그래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에 축복으로 주셔서 고난당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연단 받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그냥 옹야옹야 하는 데서 스포일 브레시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모세를 40년 왕자로 사는데 뭐 아쉬울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쓰세요. 버려요. 오늘 단어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내버렸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지독한 연단을 받은 만큼 그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냥 공짜로 얻은 디트리트 보네퍼가 말한 대로 칩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주고 주신 예수님의 생명 값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절대 사람하고 다투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가슴에 그거 한이 되어 품고 살지 마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풀어지리라. 오늘 진정한 나의 독립 기념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